2020년 10월 3일 토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5장 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7년 동안의 대역사를 마치고 성전 건축을 완공한 솔로몬은 5장에서부터 언약궤를 이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7장까지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10절은 언약궤를 옮겨서 성전에 안치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선민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성전 건축과 성전에 비치해야 할 기물들 제작을 완료하여서 비치까지 마친 솔로몬은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와서 안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3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여기 일곱째 달 절기는 장막절을 가리킵니다. 4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민수기 4장 15절에 의하면 언약궤는 아무나 매는 것이 아니고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만이 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레위 사람이라 하는 것은 고핫 자손 가운데 언약궤 운반을 할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언약궤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기본 산당과 시온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회막과 장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과 관련해서 레위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가문별로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규정한 사실을 민수기 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레위 자손들이라도 게르손 자손은 회막의 외형을 이루는 천막과 휘장 등을 옮겼고, 고핫 자손은 회막 안에 주요 성물들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머라리 자손은 회막의 골격을 이루는 목재류 등을 운반하는 것으로 각기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런 직임들이 달랐음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질서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라는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졌을 때에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대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6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 제사는 언약궤 안치로 인하여서 솔로몬 왕과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감사의 제사일 뿐만 아니라 언약궤의 성전 안치를 위한 정결 제사의 의미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에서 9절은 성전 안의 언약궤 안치 위치와 모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언약궤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안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8절,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이것은 그룹들의 형상이 지성소 벽면에 음각, 그렇게 새긴 것이 아니라 조각하여서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3장을 해석하면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각되어진 이 그룹,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그 언약궤와 채를 덮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채는 언약궤를 운반하기 쉽도록 모서리 4곳에 만든 고리에 끼웠던 2개의 막대를 말합니다. 9절,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성소에서 지성소를 바라볼 때에 언약궤를 볼 수 있지만은 그 긴 궤까지는 다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0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히브리서 9장 4절에 하면 본래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나가 든 금항아리,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2 돌판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은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될 때에 레위인들의 성대한 찬양 가운데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성전에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엄한 모습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며, 12절,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포와 수금을 잡고, 여기 아삽, 헤만, 여두둔은 레위인들 가운데에서도 음악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구심점으로 신앙적인 일체감과 민족적인 동질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 성전 건축과 언약궤 안치를 이루어낸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에 대한 신적 권위와 다윗 언약의 정통성을 계승한 왕권으로 인정을 받아서 자신의 왕권을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한 후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교회, 참 성전, 어떤 성전일까? 교회일까? 또 우리가 드려야 될 참 예배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라고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이 있고 예배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영광스러운 교회와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중심한 성전, 이것은 언약의 말씀을 중심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되고 이런 성도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양과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